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우리 예리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고. 우리 예리 읽었죠? 우리 온유는 왕자와 거지 읽었죠, 그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왕자 거지는 역사적인 팩트를 픽션으로 한 팩션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에드워드 8세 영국의 종교개혁 수장령을 선포하고 성공회를 만든 에드워드 8세 때의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에드워드가 왕자일 시절에 그런 왕궁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너무 동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똑같이 태어난 또 에드워즈랑 얼굴이 너무 닮은 마치 상도기 같은 톰이란 런던 빈민가의 아들이 있었죠. 또 이 톰은 왕궁이 너무 그리운 거죠. 거기서 생활해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옷을 바꿔 입고 왕궁 문을 나가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왕궁 수비대 이 군인이 이 에드워즈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거지가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역전되어서 왕궁의 생활과 빈민가의 생활을 하는 해프닝이 바로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국왕 헨리 8세가 죽습니다. 그죠? 죽고 이 톰이 드디어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대관식을 하고 나면은 다시는 신분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이 에드워드가 이 대관식에 참여해서 잠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헨리 8세의 후계자 에드워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뭐였죠? 예리? 그 증거가 뭐죠? 기억납니까? 네, 국세죠, 국세. 그죠? 왕의 도장. 이 국세가 사라진 거예요. 이 국세의 행방은 오직 왕이 왕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 국세의 행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왕자라는 증거예요, 증거. 바로 이때에 톰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헨리 8세로부터 국세를 받은 사람은 에드워즈 왕자 그 사람 한 사람뿐이니까. 바로 그때의 에드워즈 왕자가 그 국세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맞혀 놓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하여서 다시 왕위로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하는 거 아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네 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 가지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지, 왜 안식일도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지만은 왜 자신은 안식일도 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하는지, 그것을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또 새로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가 뭐죠? 어떤 정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채택을 했습니까? 그 두 정인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죠? 세례 요한의 그 입술의 사역의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하셨고 두 번째 증인이 누구였죠? 아버지, 그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그 사역을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하심, 그거와 함께 이제는 구약 성경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인지, 그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요한의 어떤 사역을 통하여서 요한의 증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였습니까? 기억을 나십니까? 네. 이래서 설교를 다시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교자는 실망하지 않는 거죠. 일주일 만에 다 잊고 오시니까. 네. 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아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뭘 말했습니까? 바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되 바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사야 말씀에 있는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선구자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러 왔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뭐였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장차 대속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듯이 유월절날 죽으실 예수님을 이 한 문장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충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 주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주님의 증거들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는 물론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나 또 가르치는 사역이나 이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결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행하신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행하시는 사역. 자, 우리 요셉이 어떤 사역을 주님이 하셨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사역. 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예, 병자를 고친 거죠. 나병이라든지, 그죠? 나병, 소경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는 오늘 현대의학으로도 나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 예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사람은 흉내도 못 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역,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을 살렸죠, 그죠? 죽은 사람 이름이 누군가요? 어느 집 사람을 살렸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특별히 치유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상상하지 못하죠, 그죠? 2000년 전에는 그 시대의 의학이나 그 시대의 인술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일,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자, 여러분 귀신 자주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통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기도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벌써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주님이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 속에, 그라사 그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수천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비탈이는 수천 마리의 돼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입술로 나가라 이렇게 할 때 수천 마리의 돼지 속으로 귀신이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밤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바닷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물속으로, 질량을 가진 존재는 모두 물속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깔아앉는 것이, 그게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리적인 법칙 질서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서 오병이어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셔서, 그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나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합치면은 수만 명이 될 거예요. 한 2만 3천 명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 일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자, 만나를 통해 수백만 명을 먹이셨던 그 만나의 그 역사를 해가신 그분만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이 증거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 충격적인 요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 속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행위들, 그 사역들은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당신이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메시아고 구세주로 가는 그 메시지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매직쇼를 하는 그런 의미의 주님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는 이 지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에서도 있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오직 성경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대속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대속 사역은 흉내도 낼 수 없고, 만약 흉내를 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6년 전에요, 2011년도에 이맘때입니다. 부활절 직전에 이맘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경북 문경에 가면은 어느 오래된 채석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결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살을 했다고 경찰이 종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다, 이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 전기 드릴로 양 손목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강한 마취제를 먹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옆구리에 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까지 주님이 찔리듯이 모든 흉내를,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가톨릭 국가에도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나 가톨릭 국가에서는 십자가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절 그 고난주간이 되면은 나무에 십자가에 사람이 직접 못 박혀요. 그 서로 못 박히려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원을 하고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못 박혀요. 그런데 못 박는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앰뷸런스가 앰뷸런스. 그러니까 못 박히고 나서 못 박히는 장면을 카메라로 막 찍고 텔레비전에 중계하고 나면 바로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하나의 헛된 호기예요, 호기. 이거는 자신의 죄도 그렇게 못 박힌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도 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그분만이 피를 흘리셔야 되고, 그분만이 죽으실 때에,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피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십자가 못 박히더라도 그걸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죄마저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상의 이 모든 사역들은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생생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그 증거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볼 때에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표적과 이 기적을 어떻게 평가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표적을 행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초월적이고 이런 놀라운 표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니고데모는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증거들, 바로 당신과 행하신 이 증거의 의미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바로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계획과 스스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그 사역을 본인이 했을 뿐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또다시 주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은 주님이 임의로, 주님의 자유로, 주님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한 것이요, 바로 이 행하시는 모든 이 표적과 이 사역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지상에 행하셨던 많은 표적과 사역들이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그 사역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로로 채택한 마지막 네 번째 그 정인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5장 39절과 4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열정적으로 반응하였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 가운데에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토록 성경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사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세 붓을 씁니다. 그러니까 쓰다가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은 그 붓을 내려놓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쓰는 거죠. 아니면은 붓을 다시 물에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쓸 때는 붓을 씻어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쓰던 것을 율법학자들이 멈추고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다시 쓰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문을 나갈 때, 외출할 때도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올 때도 대문 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은 팔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듯이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체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집안에도 붙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몸을 단정히 하거나 붓을 바꾸거나 붓을 씻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한 구절을 어찌하면 더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한 구절에다가 세부 구정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주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생을 구하려고 율법책 속을 뒤지고 율법책을 연구하고 율법책을 뺏겨서고 율법책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성적 알물 넘어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히브리적인 배경과 히브리적인 알의 배경은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알물 말하는 거죠.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요, 우리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안순우라는 사람인데, 설교가 길어. 그 사람 말이 좀 빠르든지 원고를 줄이든지 11시 시작해가지고 12시 반쯤 맞춰. 그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듣는 그분은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말이 느린지 아니면 성격이 원래 꾸물러 터졌는지 몰라요. 그죠? 간접적으로 들었어. 그럼 여러분은 저를 알죠. 그죠? 여러분은 대면하여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책을 읽었으나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면하여서 인격적인 알을 성경이 말하는 알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뎁다 연구하고 뎁다 간에서 파고 뺏기고 필살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음을 주님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 이 알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이 구절, 이 작구들을 연구하고 이 글자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암송하고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호랑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냐고 말하면은 애들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특히 애들에게 아주 알록달록한 고양이처럼 그리죠. 그죠? 아주 귀엽게 그립니다. 그런데 그건 호랑이가 아닙니다. 호랑이를 직접 산길에 밤중에 숲속에서 만난다든지,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호랑이가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물론 읽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의 경험은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알미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성경의 지식 속에 있는 이 관념 이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여서 문자 속에 있는 그분의 성품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감화시키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힘써서 연구를 하고 읽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성의 수준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가 자신이 목양할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칙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알과 깨달음과 그리고 믿음과, 왜냐하면 깨달은 지식을 믿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많은 지성 속에 있지만은 이 심령으로, 심장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는 거와 믿는 거와 행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균형이 크게 깨질수록 이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기만 잔뜩 아는 데만 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 책을 사고 끊임없이 세미나를 다니고 끊임없이 아는 것 자체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많은 지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 없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많은 지식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당장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삶을 바로 건드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온전히 아는 거와 그 아는 그 많은 지식과 그 교리를 믿는 거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바르게 사는, 이것이 삼일체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더디 가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더디 가도 괜찮아요. 더디 가도 괜찮으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가도록 여러분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가도록 해야지, 믿는 거와 사는 것은 작게 두고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이건 옳지 않습니다. 속히 무너지고 오히려 속히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도 또다시 주님께서는 바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때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과 이 유대인들을 지금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읽고 묵상한 그 성경 사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잠깐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 당신에 관해서 쓰신 기록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바로 뭐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 예리가 생각할 때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구약 성경에. 우리 효섭이는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효섭이는? 자, 큰 소리로 말해볼래? 누구라고요? 모세. 우리 효섭이는 모세가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우리 온유는 구약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온유는 어떤 인물이 가장 구약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온유는 매우 정직합니다. 잘 모르겠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요셉이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에 가장 훌륭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다윗. 네, 우리 요셉이는 말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아주 우리 요셉이 아주 겸손합니다. 그죠? 자기를 추천하지 않고 다윗을 추천하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매우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 아니면 사무엘서의 사무엘, 그 사람들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요셉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까? 여호수아서에? 아니죠, 그죠?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 되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모세를 주님께서 광야 떨기나무에 부르셔서 그에게 성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없고 나서 두려워할 때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모든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은 사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대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바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성경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계시죠, 그죠?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서는 뭔가요? 사복음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복음서는. 그리고 서신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이죠? 다시 오실, 그죠? 다시 오실.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죠? 자, 복음서는 오신, 그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된 거죠. 그죠? 바울의 서신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은 뭐죠? 다시 오실, 그죠?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는 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헤매는 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이 바로 성경 66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지 않고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그 율법에 착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그게 있는데도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죠? 나에게 오지 않는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41절과 42절에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희생하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철저히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람의 눈치를 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를 탐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박수를 그분이 기다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을 그분이 의식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오직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스스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이 지상의 인간들의 걱정거리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수만 명을 먹이 살리니 경제 정책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 내린 게 뭔가요? 왕으로 세우자. 우리 왕으로 세우자. 더 이상 로마로부터 수탈당하고 착취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양식 걱정 없이 그냥 공급해 주실 테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잘 판단했다. 너희들이 사람 잘 봤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죠? 조용히 심지어 제자들까지 두고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인간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사람의 인기에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가장 인기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연예인. 또 네, 연예인. 두 번째 정치가. 네, 아마 1, 2등 서로 아마 그죠? 서로 다툴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인기를 먹고 인기가 그들에게 생명인 그런 인생을 그 사람들은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인기를 한번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영광을 한번 맛을 보면은 그게 중독을 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중독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갑자기 인기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자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무슨, 잘못된 루머라든지 그런 게 휩쓸려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싹 사라져버려가지고 무대에 설 일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갑자기 궁지에 몰리거나 어떤, 그런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면은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중독되기 때문에 중독. 사람의 중독. 인기의 중독. 여러분 가운데 인기 중독되신 분 있나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서,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나는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도의 차이예요. 좀 더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있는 사람이 있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세요.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의 영광을 바로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에 가장 취하기 쉬운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장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 그 몇 분 목사님들을 그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묻는 게, 안 목사 개척한 지 지금 한 6개월 돼 가는데 몇 명 모이나? 숫자를 물어봐요. 사람 성도수.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했나? 자기는 3번 했대, 3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 보면요, 40일 금식 기도 5회, 기독교 CTN 방송, CTS 방송 출연, 국내외 해외 집회 700회 인도, 뭐 이런 걸 명함에 써서 주는 거예요. 그 뭐죠, 그게? 겸손의 표현인가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산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이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덜 섬겼던, 대충 섬겼던 사람은 박수를 받고 막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자기는 더 헌신했는데도 공동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은 매우 괘씸해합니다. 내 이런 헌신을 알아봐 주지 못하고 말이야. 다시는 헌금 하나 봐라. 다시는 교사 하나 봐라. 다시는 구역장 하나 봐라. 다시는 교회 청소 나오나 봐라. 이렇게 이제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천국의 상급을 빼앗길 뻔했다. 만약 사람들이 박수 다 쳐버리고 이 땅에서 상 받을 거 다 받아버리고 대접 받을 거 다 받아버리고 다 칭찬 다 받아버리면은 천국에 가면 뭔가요? 천국에 알거지. 그죠?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사역에 그것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는 천국에 알거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고 감추라고 하셨는 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들의 영광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 받으면은 오히려 천국에서 너 상급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래도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죠? 은근히. 그죠? 까놓고 하기는 사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너무 속보이니까. 은근히 돌려가면서 애둘러서 말합니다. 그죠? 주님은 애둘러서 말하는 것도 정확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천국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사람의 영광을 쫓기 때문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 안에서 그분의 눈빛 아래서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성경을 열심히 파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42절에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그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몸에 붙여 다니고 집안에 도배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사랑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들의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것이 이 불신앙의 뿌리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사랑한 것이 뭘까요? 이들이 영광을 구한 것이 뭘까요? 이들이 진정으로 구했던 그 사람의 영광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그들이 더 소중히 여긴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율법학자로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바로 그 찬사, 그것이 바로 이들이 진정으로 구한 영광이었죠. 진정으로 그들이 사랑한 그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잔칫날 가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시장목에서 그들이 두 손을 올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관심이요, 사람들의 찬사와 사람들의 존경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주님으로부터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 결론에 이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증거,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이 네 증거들, 이 증거들을 차례차례로 보여주고 이 마지막 증거가 바로 구약 율법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까지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을 법정에 탄핵하는 고소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 고소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탄핵자가 된다는, 모세가 고소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 모세는 절대적인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변정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모세의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저놈들 이 참에 다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재버리십시오. 차라리 제가 멸망을 당하고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 민족을 구해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불순종하더라도 모세만은 마지막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 탄핵자, 고소자는 바로 너희들이 변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모세가 고소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 오경,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히 그 많은 양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 모세 오경 가운데 기록했는데, 그들이 그토록 그 모세 오경을 파고 연구했지만은 정작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그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그들의 탄핵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그리고 왜 당신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한 것이 신성모독이라 오히려 하나님과 당신이 동등됨인지 그것을 진술하였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네 가지 정인을 더 추가하여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정인이시고, 바로 세례요한이 정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거부할 것인지 그들에게 돌려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네 가지 증거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예전의 그리스도보다가 더 온전하게 더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믿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적용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 더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은 더 그분에 대한 의존과 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